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vu prispodobu. Kraljevstvo će nebesko biti kao kad 10 djevica uzeše svoje svjetiljke i iziđoše ususret zaručniku. 5 ih bijaše ludih, a 5 mudrih. Lude uzeše svjetiljke, ali ne uzeše sa sobom ulja. Mudre pak zajedno sa svjetiljkama uzeše u posudama ulja. Budući da je zaručnik okasnio, sve one zadrijemaše i pozaspaše. O ponoći nasta vika, evo zaručnika, iziđite mu u susret. Tada ustadoše sve one djevice i urediše svoje svjetiljke. Lude tada rekoše mudrima, dajte nam od svoga ulja, gase nam se svjetiljke. Mudre im odgovore, nipošto ne bi doteklo nama i vama, pođite radije k prodavačima i kupite. Dok one odoše kupiti, dođe zaručnik, koje bijahu pripravne, uđoše s njim na svadbu i zatvore se vrata. Poslije dođu i ostale djevice, pa stanu dozivati, Gospodine, Gospodine, otvori nam. A on im odgovori, zaista kažem vam, ne poznam vas. Bdijte dakle, jer ne znate dana ni čas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에드슈타인의 축일입니다. 십자가의 베네딕타 성녀입니다. 맨발의 카르멜 회원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순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신 분이십니다. 8월 8일에서 8월 11일 사이인데 정확하게 그분께서 순교한 날짜는 기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그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녀 베네딕타 데레사는 성녀로서 굉장히 흥미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태인 가정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살 되었을 때 자신의 전통과 신앙 속에서 살다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굉장히 박식한 분이셨습니다. 자신들의 그 마음 안에서는 수만 가지의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많은 책을 읽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그녀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성 속에 신앙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건들은 자신의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설, 철학자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자였던 그 미망인이 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에드 샤인은 자신의 친구, 미망인이 된 그리스도인인 이 자매를 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미망인이 된 비극이라는 것을 겪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 즉 자신이 무신론자로 살고 있었지만 그 무신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신앙의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미망인이 지녔던 그리스도인 삶이 이 에인슈타인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특별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기록물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서전을 읽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이 성녀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었습니다. 성녀에게 있어서 수도자 성소를 깨웠고 수도원에 들어가고자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했을 때야 비로소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맨발에 가르멜 회에 입혀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던 역동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독일에는 공산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고 또 수도원으로부터 나가서 도망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치 군인들이 이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아인슈타인 수녀는 로사라는 수녀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레사, 아인슈타인과 그 로사라는 수녀님은 모두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순교하십니다. 이분은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유태교에서 회개하셨고 수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순교하심으로써 유럽의 주보 성인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청하고 전구함으로써 유럽을 지켜주십사 기도합시다. 유럽은 이 성령의 전구가 필요합니다. 유럽은 지금 그리스도교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유럽은 자신의 근본 뿌리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문명, 그 문명은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데레사 베네데타는 동정녀로서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10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10명의 우둔한 처녀가 있습니다. 복음을 읽으면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구체적으로 얼굴을 맞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특정인에게도 이렇게 하지만 군중을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라는 선물을 현대나 동시대에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등잔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너무 늦게 온다면 그들은 그 길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께서 오시는 길을 환히 비추는 것입니다. 열처녀는 이렇게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반만 신랑이 오시는 것을 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처녀의 등잔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5명은 등잔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기름을 꿔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꿔주지 않습니다. 가서 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신랑이고 동정녀들, 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동정녀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남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 즉 신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은 당신의 청취자들로 하여금 삶의 막바지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즉 등잔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기름입니다. 이 처녀들 중에 몇몇은 그 기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건너가는 순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숙고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좀 나누어주면 같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좀 빌려주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빌려주었다면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크지 않느냐,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것을 나누는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일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사랑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혹은 타인을 위한 어떤 희생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한순간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보증해주거나 갚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할까?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엇인가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먹거나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 쉬어줄 수도 없습니다. 혹은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약을 먹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대신 약을 먹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누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국경에서 여러분의 여권을 제시해야 되고 운전을 할 때는 여러분의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면서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입니다. 혹은 이 사람은 혹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희생해야 돼 라는 이런 이타주의, 지나친 이타주의로 살아가다 결국은 정신병원이나 심리치료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나 국가나 지역이나 다양한 전통이나 혹은 다양한 공동체, 유행, 유명인들, 우리와 가까이 사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은 우리들의 게으름 때문에라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혹은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안주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 스토리에 안주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기심 속에서 자신의 선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시간이 있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고 하느님께서 생각해 주시겠지라고 하지만 신랑은 매몰 찼습니다. 등잔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은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실현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다 완성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성공의 열쇠를 쥐었다고 생각하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신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화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영성 생활을 그 끝까지 깊숙이까지 프로그램화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과 그날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그날 깨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주 배우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신속함, 직업, 돈, 여러 가지 것들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어떤 한 순간이 도달했을 때 인내심이 필요해야 한 순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서두르러서 무엇인가를 해버리거나 혹은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기도가 힘듭니다. 또 고통을 당해야 하는 순간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것까지도 견뎌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십자가로부터 도망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하면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쟁하고 생각하게 하지만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내 삶을 대신해 주었고 대신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차례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건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이제 그만해야 돼 라고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름이 필요한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삶 안에서 그렇습니다. 좀 더 나아질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도 있습니다. 즉 잘못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타인의 잘못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한 순간에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깨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손자, 손녀, 자식들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지혜를 매일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기름은 착한 행실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착한 행실로 이것을 늘 잘 쌓아놓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뜨거움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집안에 온방을 해서 2년에 이 난방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난방을 해야 집이 따뜻한 것과 같습니다. 동정녀 늘 순교자 두 분 모두 동정녀였고 수도자들이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우둔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작은 사람들, 작은 사건들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작은 사건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순간에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복음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인생이 우리들을 속이지 않도록 사건들이 우리들을 속이지 않도록 해주십사 청합시다. 또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우리들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우리들의 신랑이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도록 청합시다.